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한 노수로 물대야를 만들고 그 다리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곳에서 그들이 손과 발을 씻을 것이며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않으리니 그들이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않으리니 이는 그와 그의 씨가 대대에 걸쳐 영원히 지킬 규례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노대야 또는 물대야라고도 합니다. 이 노수로 만든 물대야의 규격과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규례, 몸을 씻는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많은 기구들 가운데요, 노대야는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의 이 갖고 자기들의 얼굴을 보면서 화장하라는 놋거울들을 걷어가지고 그 놋거울들을 수집해가지고서 놋대야를 만든 것이에요.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이에요. 의미가. 출애굽기 38장 8절에서 회중의 성막문에 모여들은 여인들이 드린 그 거울을 걷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놋대야는 정확한 형태와 사이즈, 저 규격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칠 수가 있는데 하다못해 진설된 빵을 차려는 상이나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그 언약궤나 그렇지 않으면 번제단 이런 것이 다 금초대도 그렇고 규격이 다 있고 모양이 다 있거든요. 성막에 그 울타리 높이까지도 다 규격이 있어요. 밑에 받침판은 이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씌우는 것은 은으로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 같은 것도 색깔로 다 되어 있고 덮개도 재료 규격이 다 있지만은 놋대야에 대해서는 규격이 없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규격이나 사이즈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죄를 짓고 이스라엘 구원을 받은 성도들 자백을 하면은 죄를 버리고 나면은 하나님께 너 괘씸하다. 그 죄를 기억해서 카운트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범죄하고 있어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바로 서면은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그 의미가 있다 이거죠. 자백과 관련이 되어 있죠. 첫째는 노대야가 나타나는 진리가 있는데 20절에서 21절을 다시 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죠.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않으리니 물로 씻어야 죽지 않으리니 이랬어요. 그들이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않으리니 이는 그와 그의 씨가 대대에 걸쳐 영원히 지킬 규례가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제사장들로 임명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물대야에서 놋대야에서 손과 발을 씻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돼요.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임명돼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막에 준비하신 제단의 불 대신에 각자 자기 향로를 갖다가 드리려고 그러다가 즉사하고 말았어요. 즉사했어요. 제사장들로 임명돼도 별 수 없어요. 아론의 아들들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로 아주 그냥 불로 살라버렸어요. 순식간에 태워버렸다 이것이요. 레위기 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서 10장 2절을 보죠. 잠깐. 레위기 9장 23절에서 10장 2절까지 보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고 주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고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른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이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주 앞에 드렸더니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아주 냉정하시고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명하신 대로 안 하고 다른 불을 갖다 자기 향로가 갖다가 이렇게 들으려고 한마디로 까불다가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사정 없이 순식간에 불로 태워버리셨어요. 그러신 분이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하신 분이냐 이것이. 그래서 노대아가 얼마나 성결을 상징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 다윗이 정결에 대해서 고백한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26편을 잠깐 보죠. 시편 26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6편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오 주여 내가 결백함으로 그랬어요. 오 주여 내가 결백함으로 내 손을 씻으리이다. 내가 주의 제단을 두루 돌며 감사의 음성으로 공포하고 주의 경이로운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가 일찌감치 알았던 사람이에요. 노대아가 나타나고자 하는 진리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나타나 있고 또 이 출애굽기 보면 30장 19절을 보죠. 다시 출애굽기 30장 19절을 보죠. 언제든지 본문에는 책갈피를 꼭 끼워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섬김에 있어서는 손발을 씻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손발을 씻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자 하실 때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드시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긴 거예요. 도무지 용납이 안 돼. 자기들은 야 이상하다. 왜 저렇게 더러운 손으로 그냥 먹지 저 사람이. 그러면서 의아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복음서 보세요. 계속 시비를 해요. 예수님이 씻지 않고 드시는 거라고. 그들은 근본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자, 두 번째는 노대아의 다리가 달려. 노대아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래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리가 달려가 그 위에 노대아가 있는 거예요. 노대아가. 자, 이 출애굽기 30장 18절을 보시죠. 거기에 너는 또한 노스로 물대야를 만들고 있어. 그 다리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다리가 노대에 달리는데 그만큼 높이가 있다가 어느 높이 일정한 높이는 규격은 없지만 그래서 이 대야는 뭐냐? 이 대야가 크니까 그릇이 크니까 거기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게끔 했고 받아먹는 통로 역할을 이 다리가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거기서 받아서 손발을 씻게끔 그렇게 했겠죠. 아까 지금 먹는 거는 이제 취소합니다. 손발을 씻는데 그 수도꼭지 역할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랬더니 다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됐다 이것이에요. 그 대야가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노대에서 씻는 순서가 있어요. 씻는 순서. 레위기 16장 4절을 봅니다. 레위기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베옷을 입고 맨살에 배 속옷을 입고 배의 허리띠를 두르고 배의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얼굴이라. 그러므로 그는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것을 입을 것이며 그랬어요. 먼저 물로 온몸을 씻어야 돼요. 제사장으로 임명이 될 때요. 그냥 제사 임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끗한 물로 몸을 씻습니다. 몸을 씻어요. 온몸을 씻어요. 정결의식을 한다 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가 뭐냐? 먼저 헌신으로 하는 거예요.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라 이것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침내에 순종하죠? 다 의미가 있어요. 구원 자체는 아닌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베드로 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21절을 보세요. 왜 침례에 순종하는가?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고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했대요. 근데 침례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거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침례 순종한 적 성경에 보면은 즉시 받았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가다가 구원받고 나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 받는데 무슨 고침이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여러분들 거기 8장 37절이 옵지어 다른 구절에는 한번 보세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해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마차에서 내려서 마차를 세우고 빌립이 침례를 줬어요. 가다가 즉시 받은 거예요. 가다가. 자, 사도행전 16장 보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도 그날 저녁에 즉시 침례를 받았어요. 30절에서 33절까지 보죠. 그래야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을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의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래야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이게 밤중에 침례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밤중에 즉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지체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런데 뭐 침례를 갖다 수련회까지 기다렸다 합동 침례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성경적으로 합당한 거 아니에요. 합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 그리고 이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 침례를 뜸을 들여서 오랫동안 있다가 받았는가? 그 사람도 즉시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도 침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이것이. 자, 사도행전 10장에요. 47절부터 8절까지만 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도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곧바로 침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곧바로 꾸물거린 적이 없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께 오늘 침례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근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분은 침례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든지 제가 거부하는 거 다 억지로 드리죠. 이제 침례 베풀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는 온몸을 씻어야 질성을 임명이 되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몸을 씻는 의식이 끝나고 나서는 매번 그가 제사의식을 할 때 교회의 성막 안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마다 손과 발만 씻어요. 손은 뭐가 의미냐면 섬김의 의미가 있고 또 발은 뭐냐? 행함이라 이거죠.
섬김과 행함이 이제 구원받은 이엔 섬김과 행함이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내는 거야. 자백하고 돌이키거라 그때마다. 계속해서 몇 번이고 침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노띠아는 번제단과 성막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그 사이에 있어요. 번제단을 지나서 또 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번제나서 이 번제물을 구울 때도 손발을 씻어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그 빵을 진설할 때나 차려놓을 때나 저 촛불을 이제 킬 때나 향을 피울 때나 다 씻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주성소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기까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기가 말씀으로 부지런히 씻어서 자기의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된 상태에서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라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 12 제자를 향해서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나의 심령을 정결케 하느냐? 에베소 5장 보시죠.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세요.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는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그랬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늘 말씀에 물로 내가 정결케 되어야 돼.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죄를 졌다. 몸과 마음과 생각에 내가 죄를 졌다 이것이에요. 그때는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을. 요한서 보세요. 1장 7절에서 10절을 보죠. 거기 요한서 1장 7절에서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라 이것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는 것을 구약의 성막에서 노때에 마련된 물로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막을 출입할 때마다 손발을 씻는 정결케 하는 그 예표라 이것이. 그 다음에 성막 안에는 의자도 없고 마루도 없어요. 제사장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불과 편안하게 쉴 자리도 없고 의자가 없더라 이것이에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시고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셔갖고 승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다시 앉으실 때까지는 쉼이 없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막하는 제사장들은 제사회가 끝나지 않는 한은 한마디로 구약이 끝나지 않는 한은 이들은 앉아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하는 의자도 없고 침대도 없고 마루도 없다 이것이에요. 첫째 성막인 구약에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성막이 있는 동안은 쉴 틈이 없어요. 둘째 성막인 영원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 안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까지는 쉼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희생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촛대 위에 앉을 수도 없고 제단 위에 노제단 위에 앉을 수도 없고 향단 위에 앉을 수도 없고 언약궤에 들어서 앉을 수도 없고 쉴 틈이 없다 이것이에요.
허다못해 번제단에 그 고기를 굽는 철망 위에도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다 이루었다. 이 선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쉼이라는 것이 있어질 수가 없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잠시 쉬고 계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들림받을 때까지,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또 우리를 데려가시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밑에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판석 이 땅의 왕국에 다시 오신다 이것이에요. 그분께서는.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죠.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임하세요. 그 사람 몸에 분명히 들어오시요. 그러나 영원히 고쳐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삼손의 경우에는 재판관이 십자가에서 그에게 들어왔다가 그가 딴짓을 자꾸 하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죽기 직전에 원수를 갖게 했다고 부르짖으니까 다시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곤 신전에서 다 깔려 죽게 하고 자기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울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들어왔다가 아예 떠나버리셨어요. 그가 죽을 때는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그 시신이 벽산 그 성벽에 못이 박혀서 죽었어요. 목은 띄어다가 다곤 신전에다 갔다가 이렇게 팽개쳐 있었고 그의 세 아들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이것이. 그런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마땅히 한 손에서 떠나셔야 되는데 안 떠나셨어요. 왜? 다윗은 특별한 자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표였다 이것이. 구약의 성령께서 모세 안에도 계셨고 요셉 안에도 다윗이나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안에 분명히 내주에서 계셨지만은 영원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이 사라지면은 성령께서 떠났어요. 떠나셨다 이것이.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이 구약을 읽으실 때에 출애굽께서 성막의 구조와 기구들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의미를 음미해 보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일이 다 연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막의 허다못해 그 천막까지도 다 예수님의 예표들이에요. 놋받침까지도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분의 고난의 예표예요. 전부. 그 오늘은 다 덮개를 씌운 건 뭐냐? 그분의 구속의 예표예요. 또 구속의 예표라 이거죠. 허다못해 치수 같은 것도 다 그분의 예표예요.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출애굽기를 읽을 때 그냥 성경 하루에 몇 장 넘겼다 이렇게 그냥 그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서 해보세요. 출애굽기가 지금 17장까지가 강의가 올라갔을 거예요. 홈페이지에. 부지런히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